여러분은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손을 잡을 수도 없고 직접 음성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예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이 말씀에는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과 사랑을 보여주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이야기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마르다와 마리아는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라버니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말에는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도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보다 훨씬 크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단순히 나사로 한 사람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시는 선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죽음조차도 예수님의 권세를 막을 수 없습니다. 무덤 앞에 서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돌을 옮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나흘이나 지난 시신에서 냄새가 날 것이라며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믿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 순간 죽었던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그 모습을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아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공기를 볼 수는 없지만 우리는 숨을 쉽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으며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미래에 대한 걱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떤 문제라도 예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은 지금도 동일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만 두지 말고 그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시는 놀라운 기적을 통해 사람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이미 나사로를 살리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왜 마리아와 주변 사람들이 우는 모습을 보시고 마음 아파하셨을까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심령에 깊이 통분히 여기셨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슬퍼하신 이유는 단지 죽음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계시면서도 그분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조금만 더 주님을 의지했다면 그들의 마음은 절망보다 소망을 먼저 바라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먼저 걱정합니다.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해결 방법부터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문제를 먼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먼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단순히 기적을 기대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떤
어떤 분이신지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수록, 기도를 드릴수록 우리의 마음은 조금씩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갑니다. 처음에는 이해되지 않던 말씀이 어느 순간 마음에 들어오고 불안했던 마음에는 평안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믿음이 자라나는 과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믿음이 크면 특별한 능력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조금 다릅니다. 믿음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가까운 친구와 오래 함께하면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되듯 예수님과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주님의 뜻을 더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찾아와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이 쌓일수록 예수님은 점점 더 멀어지는 분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분이 되어 가십니다. 비록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매일 기도하며 작은 일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조금씩 자라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는 고민이 있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그 문제를 붙잡기보다 예수님께 마음을 여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우리가 말하기 전에 이미 우리의 형편을 알고 계시며 우리가 흘리는 눈물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은 모든 문제가 사라진 후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그대로 있어도 예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의 삶을 조금씩 변화시킵니다. 불안은 평안으로, 절망은 소망으로, 두려움은 담대함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으라. 그 믿음의 한 걸음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자주 만납니다. 아무리 고민해도 답이 보이지 않고 누구에게도 쉽게 털어놓을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먼저 자신의 방법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줍니다.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소원을 말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마음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아시며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만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도, 믿음이 아직 연약한 사람도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말솜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어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기도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즉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응답이 더디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침묵이 곧 부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주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뒤 돌아보면 그때는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이런 경험을 고백했습니다. 길이 막힌 것 같았던 순간,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던 순간에도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문제를 바꾸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은혜입니다. 불안했던 마음은 평안을 얻고, 조급했던 마음은 기다릴 줄 알게 되며, 두려웠던 마음은 담대함으로 변화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 뿐, 주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이 찾아올수록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십시오. 살아계신 예수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리십시오. 주님, 저는 약합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 단순한 기도에도 주님은 귀를 기울이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마음을 세워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의 삶 속에서 조금씩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합니다. 혹시 지금 오랫동안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있습니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응답의 시기는 주님의 손에 있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생명의 주님이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은 성경 속 이야기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주님은 우리의 모든 걸음을 알고 계십니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길을 잃은 것처럼 느껴질 때도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고, 기다려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침묵은 결코 하나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가장 선한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해되지 않는 일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날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믿음은 결과를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먼저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십니다. 가정의 어려움도, 경제적인 문제도, 건강에 대한 염려도, 미래를 향한 두려움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약속은 2000년 전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문제가 아무리 커 보여도 그 문제보다 하나님은 더 크십니다. 길이 막힌 것처럼 보여도 주님은 새로운 길을 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계속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멈추지 않으며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조금씩 자라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쩌면 기적은 아주 특별한 사건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낙심했던 사람이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는 것, 절망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것, 미워하던 사람을 용서하게 되는 것, 감사할 수 없던 상황에서 감사가 흘러나오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붙드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